자, 우리가 어제부터 약 한 10일 정도 단군 이래로 역사 이래로 이런 긴 연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연휴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중입니다.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제 고향과 친지들을 방문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어느 때보다도 넓고도 깊게 이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 하면 그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보다도 귀하고도 좀 삶의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말씀, 일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 차례인데 그보다도 연휴를 보내게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10일간의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그 귀한 모습으로 이룰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좀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5절 말씀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앞에 표지로 이렇게 담겨드렸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근데 오늘 이제 혹시 눈치를 보신 분, 이렇게 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은 말씀과 성경의 본문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한자가 달라졌어요. 네.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비치느니라. 쟤는 비추느니라 라고 적었어요. 의도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뒤늦게 제가 원래 글자를 잘 튀는 게 참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지라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근데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비추느니라라고 적어야 되는데 비치느니라고 적어야 되는데 비추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혹시 비추다와 비치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비치다는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동사예요. 그런데 비추다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치는 것은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 없이 그저 빛이 있어서 빛이 나가면 그 피사체가 빛에 이렇게 받는 거죠. 이것을 비치는 거고요. 비추는 것은요, 빛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향하여 빛을 쏘는 거, 비추는 거, 이것을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이게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거 같죠? 그래서 달빛은 비칠까요? 비출까요? 비치죠. 예.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쏘지 않잖아요. 예. 달빛은 비치죠. 그런데 이런 불빛들은 비출까요? 비칠까요? 비추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면은 등불은요, 원래는 말하면 비추는 게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등불을 비치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빛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부러 좀 착한 짓을 해야지 해가지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늘 항상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은 늘 항상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통해 드러내게 되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보다도 빛을 비치는 삶이 고차원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수를 통하여서 제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 같죠? 아주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빛을 비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보낼 때에는 빛을 비추는 삶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비치는 삶도 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직 주님이 요구하실 만한 빛을 비칠 만한 그런 성품, 인격, 예수님 닮아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성품보다도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성질이 나오고,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불이 나오고 막 화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주님의 빛을 꺼트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빛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빛난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의 삶이라도 빛을 비치보다도 비추어야겠다.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약물고, 우리 예전에 그 이상호 교수님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합니다는 그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될지라도 이 약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자고, 빛을 비추느니라 라고 적어 보았다는 거. 핑계죠. 네. 핑계이지만 네, 변명이 기똥차죠. 네. 그렇지만 묵상이 될 수 있겠죠. 의도를 알겠죠. 네.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집안 사람들에게 이 명절 동안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1절을 좀 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 5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즉 제자들이 나와왔다. 여기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무리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 무리, 뭐 말씀드렸지만 말장난 같지만 사실 이상이 없는, 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상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의 만족을 꾀하지요. 그래서 인간제 우리가 무리, 대중들을 우둔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그저 꿈만 꾸고 있습니다. 편안만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일상을 무리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갔지요. 산은 어떻습니까? 가파름이 있습니다. 가파름이 있기 때문에 오름이 있어야 되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씀 속에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꼭지점을 향하여서, 목표가 없으면 결코 오르지 않죠. 예수님의 산에 오르는 이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예씀과 땀과 눈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리에 멀리 두고 그저 그냥 떨어져서 산 밑에서 나는 있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거 누워서 그냥 주워 먹듯이 듣고자 하는 무리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이 산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빈들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골고다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다면 함께 가고자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복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찍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친척들, 가족들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무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 없이 그냥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꿈꾸는 거 그냥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목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목표가 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내 제자들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좀 달라도 다른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말하면 3절부터 쭉 우리가 12절까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팔복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를 다 전체를 말하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이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원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갖게를 하는 자, 이 8가지 복된 삶,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복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사람들도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 명절 때 보면 복 많이 받으라고, 행복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개수 좋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 식당에 가사진 것처럼 복도, 복 글자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복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은 다르잖아요. 오늘 팔복의 내용을 보면서 갖는 복이 아니라,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복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아서 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청결한 거, 화평한 거, 그것은 삶의 원리죠. 삶의 내용이죠. 사는 복을 얘기하는,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스럽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시편 1편 계속 묵상하였듯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냇가에 신겨진 나무처럼 복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우리의 추구하는 복이다.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라면 복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이런 사는 복을 좀 증명해 가야 합니다. 사는 복. 사는 복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자주 짧게 다른 조소이든 짧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은요, 가족들에게 증명될 진짜입니다. 왜요? 그들은 정말 사는 거니까요. 그들과 나는 사는 존재들이니까. 거기 안에서 당신이 사는 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연휴 기간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오늘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사는 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비록 우리들에게 갖는 복, 받는 복, 그런 복이 좀 부족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나에게는 사는 복이 있노라고. 사는 복이 있노라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 줄 수 있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때로는 사단이 땅 샀다고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나에게 또 섭섭하게 하는 그런 명절 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괜찮아,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면서 의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앞두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여행이든지 하여튼 뭐로 가더라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심령으로 빨리 성공하기를, 그렇게 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도 자녀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되기를, 그것을 구해주는, 그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고부 간에도 갈등이 많고, 형제 간에도 갈등도 많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그래서 오해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비록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해가 되고 화평이 되고 서로 막 화목해지는 그런 명절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과 있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중국들과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츠러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시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친족들을 향하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구원받도록 애써가는 복이 있는 사람, 참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는 복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증명하는 거, 이 사는 복을 살아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약물고 살아내자고. 그래서 빛을 비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춰보자고 비추이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는 복을 살아낼 수 있기를,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대의 문화부 장관이고 문화평론가였던 이어령 교수 잘 아시죠?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수님 잘 믿지만 그분이 이제 아무리 한동안은 이제 옆에서 전도하려고 그래도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해서 서울 시내 한 모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하여서 그 이유를 좀 듣고자 했어요.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미션 스쿨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에,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참 놀랍게 여기는 것은 산상수훈대로 사는 교인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요란하게 떠들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 믿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끔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아니래, 여러분 중에서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런 교회를 만났다기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딸을 통하여서 그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던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물음 참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죠. 그렇지만 바라고 원하건대, 기도하건대 만약에 다시 이어령 교수가 다시 정말 산상수훈대로 이 팔복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복받은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교회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근데 이어령 교수님 묻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증명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 줄 알겠다. 예수님에서 추구하셨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다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지는 게 아니라 뭐요?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썼던 책이기도 하는데요. 청파교회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제목이 참 좋아서 제가 썼습니다. 삶이 메시지다. 근데 안에 내용도 참 좋지만 삶이 메시지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꾸는 삶의 모습이에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알면서 그치는 신앙을 넘어서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으로 가자.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끝없는 과정이에요. 뭔지 알겠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 아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으로 다시 번역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연휴 동안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건지. 고백은 활동을 통하여서만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무거운 월동이를 나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슴이 우울한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연휴 기간 여러분들 가운데 꿈꾸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삶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메시지를 갖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14절부터 말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소금과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눈여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조금, 소위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짤방이라고 해요. 조금씩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혹시 아세요? 근데 그 드라마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 줄 알 거예요. 구해줘. 그러니까 자 보면은 구주라고 하는 말이 같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이비 이단에 빠져버린 한 가족의 삶을 위해서 구해줘.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계속 그 사이비 이단은 뭐예요? 계속 구주가 여기는 하늘님, 새 하늘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하늘님이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런 집단인데요. 다분히 이단성을 가지고 있고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목사이저도 그 보면서 좀 교회에 민망한 민낯을 좀 드러낸 것만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샤머니적이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인 행태이긴 하지만 때로는 좀 돌아보면 그렇게 낯선 게 아니고 막 복을 빌고 막 그렇게 치유받고자 하고 막 방문하고 은사하고 병 고치고자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이비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드라마 나오고 또 우리가 뭐 얼마나 낯뜨거운 그런 교회 민낯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명절이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또 그 친족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다는데 얘 제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저 교회는 저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세간에 나온 여러 가지 언론들을 막 그렇게 접할 때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유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지만 마음 한곳으로는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죠.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망하죠. 가분하죠. 우리가 어떻게 소금입니까? 세상을 속지 않게 아니 빛을 비친다고 나 하나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두워 가는 구석에 빛을 비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직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니까 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덜 민망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 빛이야. 너 소금이야. 라고 말해줘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죠. 과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감한 선포를 우리들 가운데 멈추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바닷가에서 그냥 자기네 삶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 짓고 이렇게 투망 던지고 있는 어부들에게도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물고기 잡고 있어. 아니야 너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일 거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의 뜻이 시몬이 갈대거든요. 갈대처럼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 베드로야. 베드로이 뭡니까? 단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다나엘 가서 야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막 그렇게 비웃고 있었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가 창녀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꿈꾸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라도 내가 실망이 될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여서 너 반석이라고 너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는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도전이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전 앞으로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은 이미 빛으로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한번 좀 돌아보면 묵상해보면 뭐 빛과 소금과 빛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걸 얘기할 때마다 빛과 소금이라고 보통 말하세요? 아니면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순서가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예요? 네, 소금이 먼저. 소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빛과 소금을 다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빛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소금에 대한 내용들만 산상수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먼저 빛을 먼저 앞세울까요? 빛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화려해 보이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쫙 비춰갖고 그냥 후광을 쫙 얻고 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소금은 뭐해요? 뭔가 좀 찌질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삶은 싫어요. 일단 먼저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금이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그런 얄팍한 마음들을 저만 갖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얄팍한 심령을 아시는 거죠. 너 먼저 빛과 소금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소금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소금의 삶. 소금에 사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스며들듯이 거기서 나의 맛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요. 그 배추는 배추의 맛을 드러내고 소금으로 뭐 하죠? 콩나물로 콩나물 맛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맛을 드러내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런 삶 살고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금도 묵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더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전에도 그랬죠. 우리가 도소금 천일염 딱 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김장하려면 뭐 해야 돼? 먼저 간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계속 물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소금의 씁쓸한 맛이 사라지고 더 그 소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시죠? 소금만 참 가슴 이렇게 머리를 탁 맑게 띄워주는 그 맛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간수가 뭐예요? 우리 안에 더러움, 우리 안에 정욕,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들 빼는 거잖아요. 소금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죠. 등불, 촛불 이런 거 제가 태웠지만 초가 어떻게 타요? 자기를 태우면서 타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여 태우는 거잖아요. 즉 소금과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비워내는 삶이죠.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알름다움이라고 그런 마을에서 추상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알름이 뭐예요? 막 내 안에서 바이러스가 침통하고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나지만 그대로 바로 발설하지 않고 어떻게 앉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한번 이거 너희를 향하여서 되게 좀 좋은 말로 이거 승화해보겠다, 감수해보겠다. 그러면서 끙끙 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겨내고 나서 다시 복된 말로 사는 삶의 복의 말로 전하게 되는 거. 이것이 앓는 거잖아요. 그 앓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도 간수를 빼기 때문에 빛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빛이 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아름다운 거 이것 때문이잖아요. 알았으니까. 남편은 그 아름다움이 때문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운 게 그 때문이죠. 십자가의 고통, 자기를 부정하셨다. 모든 걸 내려놓으셨다. 가난이고 비움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희생을 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도 막 그렇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비우질 못합니다. 움켜잡으려고 그러고 막 욕심내려고 하죠. 답은 이제 계속 묵상할 수 있겠지만 3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해지는 거 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우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이 있다고 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복도 채워주고요.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당신에게 채워주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단지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 깨끗해지려면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최 권사님 집에 갈 때마다 깨끗해요. 왜 깨끗해요? 원래 깨끗해요? 물론 깨끗하겠지만 정말 갈 때마다 깨끗한 이유가 뭐예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귀한 손님이 하면 청소를 하시잖아요. 스스로는 잘 안 돼요. 체험이 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꿈꾸려고 그러면요 깨끗해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비움과 체험은요
채우려고 할 때 비워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묵상해야 돼요. 사모할 때 그 안에,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비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힐링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어제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보니까 다들 바쁘신 거예요. 정말 바쁜 시간들. 물론 사정사정하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사모하여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게를 막 문 닫아놓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제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다가 1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애들 또 밥 먹고 밥 차려주고,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다들 아이들 키우느라고 삶을 살아내려고 정말 몸도 마음도 바쁜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쁜 분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한가롭게 붙들고, 그것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줄 하나 끄고 있었어요. 줄 이렇게 끄고 있는 거예요. 그 바쁘신데 멈추고, 근데 그 바쁨 속에서 멈추고 와야지 비로소 힐링이 시작이 돼요.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붓은요, 이 바쁨을 멈추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붓을 들고 멈추고 비워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멈추면서 비워내면서 비로소 거기다가 나중에 가면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갖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삶에 새로운 활력과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 바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힐링이 되어야지, 어제도 이제 강조했지만, 치유되어야지 비로소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간다고요. 살아낸다고요. 살아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해요. 왜요? 치유되지 못하니까. 어지러워지겠습니까? 마음만 바쁘니까. 그런데 비워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붓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비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좀 보시거나 조용히 찬양을 들으시고 또 아니면 기도도 하시고, 이 예배도요, 비움과 이 체험이 교차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하루 이렇게 시간 낸다는 거 어려워요. 참 어렵죠. 힘들지 않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이 하루를 비워내어야지, 비워낼 때 하나님 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쁨 속에서 하루를 멈춰야지, 그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출발해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워내며 하나님이 그 비움을 그치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체험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제자된 삶을 하나님이 채워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나고 있냐면 16절에 말하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비추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비치는 거라고요. 좀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주세요. 비추는 게 아니라 비치는 거.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려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막 예배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있으면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 돌리게 될까요? 왜 변화될까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설득력인 게 뭘까요? 말이 아니에요. 말로 증명될 수 있는, 말로 설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삶이 되어야지 행동, 그 안에 설득이 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천국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야지,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초성 명절이 그 예수 믿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 그것을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전해주기를, 나타내기를, 자연스럽게 안 되면 그것을 비춰보라고 이렇게 좀 하나님
하나님 부탁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미소로, 여러분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넘쳐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가족들도 행복한 이 귀한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 참 복 있는 삶, 사는 복을 살아낼 수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주님, 참 감사하고도 그렇지만 때로는 좀 민망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추구하는 무리와 같습니다. 제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비워내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쁨으로 멈추는, 바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와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깊이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충족해 되어서 채워짐이 되어서 충만하여서 그 기쁨에 겨워서 다시 한번 이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행복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는 복을 정말 기쁘게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